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및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베스트 초청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말라기 말씀에 속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찬양한 것처럼 큰 풍랑이 부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전도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 생각해서 말라기 말씀을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다움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다움을 말한다는 것은 좀 맹랑하게 보이죠. 약간 버르장머리 없이 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히 하나님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답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오늘 시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역으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4장 3절까지가 말라기에 나오는 6가지 논쟁 가운데 마지막 논쟁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지난주 봤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시 유익하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금식을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며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금식하고 경건해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가난하고 난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들고, 그러나 오히려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며 더 잘 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다 라고 백성들이 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서로 격려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응원해서 이 불의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 보화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한 시대의 성도다운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심판의 날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악인과 교만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징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은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면서 또한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태양의 이미지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도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태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쬐면은 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불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럼에도 태양빛이 계속해서 비추게 되면은 그 깡마른 그 덤불에 태양열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붙게 됩니다. 자연 발화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슨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태양열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들판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 일들도 왕왕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 그 태양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것을 불바다로 살라버린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떠냐?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다. 용광로 불. 그래서 이 태양열이 용광로 불과 같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이 악을 행한 자가 어떠냐? 지푸라기 같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한참 또 소시적에 또 저 들판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손뼉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으시겠. 그때 보면 지푸라기를 태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푸라기나 불. 그거는 불에 넣자마자 그냥 다 타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타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뿌리와 가지까지 완전히 다 불타버린 것이다. 이죠.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용광로의 불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의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는 다 불타버려서 완전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가 한 개 나왔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그 이름에 거론된 사람들 중에 그의 자녀가 학폭에 가담된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한 사람은 낙마했고 또 한 사람은 내정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그동안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주 고위직에서 아주 권력과 또 명예와 돈과 여러 가지 어떤 쭉 출세가도를 쭉 달려왔었습니다.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자녀가 학폭에 가담해 이렇게 한 그 일이 불거졌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이용해서 그 사건을 무마시켰고 또 그 학폭의 가해자인 그분들의 그 아들들은 무사히 인류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었어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은 막힘이 없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가해자인 학생, 또 그 피해자인 학생, 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학생들, 그 학교의 교사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그때 했었을까? 학폭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이 무마가 되고 그 가해자가 아무 일을 뭐 벌도 받지 아니하고 또 뭐 전학을 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무마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쭉 지켜봤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교사들은 이미 뭐 성인이고 또 직업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청소년기인 우리 학생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야, 권력이나 힘이 좋긴 좋구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억울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출세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라기 말씀에 따지면 악한 자가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청소년 시절 생각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야 정말 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출세해야 되겠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그 학폭이 그런 이제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동안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무너졌을까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조금 구겨졌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여전히 그들 어딘가에서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잠시 손학비를 지금 피해가는 과정이겠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이 땅은 떵떵거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쭉 살아보면서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무너진 것이 아니죠. 다 타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지푸라기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요.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뭔가 정의, 세상에서의 뭔가 바르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정의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뉴스가 참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태양열이 있으면 모든 지푸라기 다 불태워버리지만은 또한 동시에 태양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태양은 치료하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동일한 태양인데 모든 것을 불태우기도 하지만은 이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를 치료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달빛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광인으로 광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루너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미친 사람, 뭐 이렇게 또 정신 이상자, 괴짜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루너틱이라는 단어는 루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또 서구 사회에서는 달빛을 받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진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확 떠오를 때 보면은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 뜻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달빛이나 창백한 빛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4장 2절의 이 빛은 달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에요.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의 생물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우리는 이 태양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는 광합성을 일으켜서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시는 분이신데 수영장에 가면은 반장 언니죠, 반장 언니. 그래서 반장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 마치고 선생님께도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 굉장히 이분이 그런 반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죠. 그때부터 이분이 일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냐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신방에 그 아주 거실에 두꺼운 커튼이 항상 쳐져 있어. 빛을 차단해 놓고 그냥 어두컴컴한 데 있는 것이. 근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분이 워낙 활달하고 성격이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내가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커튼을 열어 제친 일이었어요. 두꺼운 커튼을 다 이렇게 제치고 이제 집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은 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생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울증에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최고 요법은 햇빛 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같이 있거나 어두운 데 있는 것이나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이렇게 쬐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봐야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서양 애들은 그렇지 않죠. 서양 애들은 햇빛을 보기 어려우니까 햇빛만 났다는 무통을 벗어제끼지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햇빛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그 치료한 광선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 우리는 다 도시 생활에서 저도 이것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기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누가 작은 개를 줘서 개를 키우게 되는데 이 개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진돗개 피가 한 두세 방울 정도밖에 안 섞인 것 같아요. 진돗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새끼 때 데리고 왔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걔가 이제 아주 몸집이 이제 성인 개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그 전에 집에서 아주 귀엽게 키웠는데 너무 그 집안에서 못 키워서 이제 집 옥상에서 키우게 됐어. 아무리 옥상이라 치더라도 이 몸집이 워낙 큰 개니까 제가 볼 때 아이고 옥상에 얼마나 답답하겠나 제가 생각을 해서 제 개를 좀 내가 이렇게 산책과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개를 데리고 이제 같이 뛰면은 제가 제 명디를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같이 뛰지는 못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개를 끌고 이렇게 막 하면 쟤는 개는 막 열심히 뛰면 저는 자전거 타면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줄이 짧으니까 이 개가 혹시 이제 자전거에 부딪히면 나도 위험해지고 지도 위험해지고 좀 그런 불안이 항상 이제 있어. 나름대로 잘 지켜나가는데 또 이렇게 항상 좀 그게 좀 불안을 했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그 뒤에 그 산에 그 예비군 훈련장 같은 그 빈 아주 운동장 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그 운동장에 올라가서 풀어놓으면은 그 운동장을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처음에는 그 주인인 저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다. 얘가 하루, 이틀, 3일 되다 보니까 얘가
완전 천방지축 운동장을 확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가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개가 그때 제가 개 두 마리였는데 하나는 진돗개 세 방울 묻은 진돗개, 하나는 여기 잘 스누피라는 그 3대 그 지랄견 갑자기 용어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갑자기 그 개 이름 지었는데 개 말씀이 두 마리가 그 운동장을 막 쏟아내면 지켜보고 있는 저도 신이 나요. 개가 그동안 이 집안에 갇혀있던 개, 작은 개, 큰 개는 옥상에서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제 그 운동장,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마음껏 다니는 거 보니까 보는 저도 신나는 거야. 아, 진짜 신나겠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둘이서 막 운동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그것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그 느낌처럼 말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처음엔 아까 주인 근처 오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중에는 뭐 주인은 고운데 간데 없이 지네끼리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보아도 신을. 그것이 어떤 줄에 묶였던 어떤 이 개가 그 줄에서 풀어난 자유, 자기 마음껏 뛰어날 수 있는 기쁨,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모습이죠. 태양의 빛이 우리가 치유의 광선이 비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치유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도 그 마음의 병이 말끔하게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묶였던 자들은 그 묶였던 데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을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악인을 밟을 것이라 얘기하죠. 악인을 밟고 그들은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뭐 이렇게 악인을 함부로 대해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번성하며 그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은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함과 기쁨으로 삶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그냥 참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교만한 자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다음이라는 말을 제가 말라기에서 다른 말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말라기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에 24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아요.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말라기에 24번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보면은 그냥 1장 8절, 9절, 10절, 11절 앞에 보면 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시 우리 4장으로 오셔서 봐도 4장 1절과 또 3절 맞으면 만군의 여호와죠.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라기 24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245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근데 우리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직역하게 되면은 Lord of Hosts입니다. 그래서 이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IV가 더 현대로 번역된 ESV 성경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호스트, Lord of Ho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호스트란 영어의 호스트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잘 아시네요. 손님을 대접한 주인, 뭐 이런 뜻입니다. 주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적당하지 않은 호스티스 뭐 이런 손님을 대접한 여주인 뭐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스트는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란 뜻입니다. 호스트 군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말이냐?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이다, 총사령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240번 쓰였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올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와서 2장 1절은 1장에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딱 요약한 것이 바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해서 만물이 바로 호스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2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요약한 2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단어가 바로 호스트, 만군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군대 대장이라는 의미고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의미인데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지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여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또 1월 성신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에 달과 태양과 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창조물인 군대가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또 메뚜기와 지진과 까마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 모든 것들 하늘의 천군, 1월 성신 군대, 이 피조물인 이 군대, 이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총지휘하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만물을 군대로 여기셔서 그들을 지휘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를 이용한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불임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여성의 역할 중에 고대 사회 중요한 역할은 자식을 낳아서 이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불임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가게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칠거치약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또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여자에게는 아주 조롱을 당하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한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이시며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신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한나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죠. 이건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까지 싸울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갑옷의 무게도 한 57kg 됩니다. 그다음에 창의 무게도 창도 한 7kg 정도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 그냥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물의 총사령관이시며 이 총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전쟁 무기는 칼이 다윗 손에 없었습니다. 다윗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물의 통치하시는 총지휘자, 총지휘군 하나님, 총사령관 하나님, 이 만물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만물을 동원해서 이 대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싸울 때에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2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건 뭐겠어요? 지진과 같은 일입니다. 지진이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칩니다. 이건 뭐겠어요? 쓰나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쓰나미 같이 천지가 요동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어요.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란을 겪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왜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를 삼킬 듯한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에 내려왔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팔레스타인 일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남유다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수르 군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죠. 지금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휙 뛰노는 아주 그런 큰 환란을 지금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것은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과 반아수르 정책을 그가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당시에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평화되는 것 같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야 19장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32절 말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누가 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셔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6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환난,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하 만물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계급이 이병이었습니다. 이병은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이병 제일 낮은 계급인데 하루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한테 잡초를 캐라든지 뭘 말하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작업하러 사람들이 갔는데 작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제가 고참인데 일을 하는데 그 일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막 장난치고 막 일을 대면대면 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이렇게 싹 났어요. 제가 이렇게 인솔자이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장난치는 사람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집합시켰는데 근데 다 같은 이등병 주제거든요. 지도 이등병, 나도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집합시킨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알면서 넘어가고 막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령 피워서 이제 노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힘세거나 좀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또 힘없고 열악한 애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또 정의감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제가 못 참고 이렇게 이렇게 내면 이런 데를 제가 다 모았어. 집합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내가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잘 안 하는 너희들 내가 벌을 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기합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기합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기합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 되게 고맙더라고. 일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는데. 이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 나중에는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장난치고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미안했다. 근데 그 친구 괜찮은 친구.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저는 군대 제일 낮은 계급, 아무 이렇게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요령 피우고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일할 때에 배짱이처럼 노는 사람에게 저는 벌을 준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구별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큰 힘도 아니에요. 이등병이 군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권력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권력이지만, 작은 힘이지만은 나름대로 할 때 그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다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과 능력이 있다면 다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들을 다 이렇게 잘 도와줘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쓸 수 있는 권력,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총사령관이시고 총지휘관이세요. 이 천하 만물의 군대 장관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인 군대, 1월 성신은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의 그 군대, 이 피조물의 그 군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셔서 이 땅에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이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교만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에 보이는 이런 불의한 질서에 우리가 눈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